설 명절을 맞으면서 본문의 말씀을 어디를 택할까 하다가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갖고 관점을 조금씩 다르게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역사는 잔치였다. 들녘에서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이 나눔의 시간은 잔치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수님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착잡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 따라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늘 함께했던 그 어떤 사람이 먼저 부름을 받고 가게 되면 마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나요?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목이 담겨가지고 그 왕실의 축제적인 잔치 자리에 어찌 보면은요 사람의 목을 가지고 기쁨의 거리를 삼고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참 그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의 가문으로 보면 사촌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얼마나 준비했나요? 기한으로 오면 약 30여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가지고 외치는 자로서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그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구속사역의 그 역사의 중심축의 기초를 놓고 길을 닦고 평탄 작업을 하고, 우리 주님이 이제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텐데 내가 먼저 준비해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다가 그 명성이 대단했죠. 세례 요한이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세례 요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시냐고.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사촌 형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주위 사람들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은 이미 성경 속에서 예언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을 진행하시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주실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제자들을 이제는 나 찾아오지 마.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라고. 이제는 내 제자로서의 사명 다 끝났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 종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대한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충격적인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요단강가에서 선지자적인 사명,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바로 그 임무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하시냐고,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 짓게 하시냐고,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찬란하고도 존귀한 역사를 주어도 시원치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상당수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어떤 꼬인 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으면 멘토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묻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상황에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예수님 대단한 반격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치명적인 역사가 진행됐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 좀 쉬러 가셨는지 모르죠. 나 좀 나갔다 올게. 광야로 가셨어요. 들판으로 가셔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 문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요즘 도성을 찾지 않고 마을 고을로 들어가지 않고 저 광야로 가시는 걸 봤다는데, 응?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무슨 일이 있으신 거겠지. 뭘 하시려고 그러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기도를 하고 싶으셨는지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광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쉴 틈을 주지 않고 몰려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니까 막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따라오는데 이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제자들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광야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다. 자리 펴자고 여기서도 말씀 전해야지. 그리고 혹시 병든 자 있으면 나오라고 해. 다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전하시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나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는 몸이 엄청난 병을 안고, 왜 요즘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요즘 드라마에도 안 나오던데. 소식 못 들었어? 중병이 들었다나 고치기 힘들다나 조금만 있으면 나온대. 곧 회복되겠지.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쉴 틈이 없어요. 스케줄이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와야 행사가 진행된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몫을 해줘야 우리 잔치자리가 빛난다고,
우리 이 공동체 모임이 빛난다고. 얼마나 1억이라 그래. 1억이 문제야. 우리 공동체가 빛나는데. 언제야? 석 달 기다려야 된다. 무슨 소리야? 석 달이라니.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여기 먼저 오라고. 여기 먼저 오라고. 그러면 곤란하다는데 다시 갔다 와봐. 여러분 그래가지고 VI급에 속한 사람 초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쉴 틈이 없어갖고 병이 난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하고 약하고 그래서 병이 들고 곤고하고 힘이 들어서 못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슬프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프면 시장기를 느끼시고 또 일을 진행하시면 피곤을 같이 느끼셨던 분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드러내 주셨나요?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는 그분이 체휼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이 그냥 건장하게 신적인 권능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약한 몸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의 중요한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AI 시대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대.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도요, 이 AI가요,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폰에는요,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AI 기능이 하는 일이 많아요. 더 올라가면 AGI라나요? AGI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람이 통제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기계 같은 것이지만 기계가 아닌 지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일을 진행하는 그런 기능의 시대가 온다. 또 ASI라고 해가지고 또 그물살딱에 발전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초보에서 중보적으로 또 고도로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요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사람들이 일할 일자리들이요 더 계속 축소됩니다. 우리 산업화가 사람 중심으로 했을 때 엄청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직업군들이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이 어떤 모양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는 바뀌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가는데 이제는 1시간 그 거리를 이제 단축하기 위해서 초고속 미국은요 몇 시간이 아니고 이제 잠깐 사이에 갈 수 있는 초고속 그런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는 나온다고 그러는데 꿈 같은 이야기죠. 유럽 가려면요 비행기 타려면 막 곤욕이라는데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빨라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 사람들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고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문화가 발달됐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됐는데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됐다 했는데 나중에는 발전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한계점이 그겁니다.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했는데 그것이 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 그때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는 거 한편에서는 기뻐하지만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세례요한의 죽음 이후에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나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육체적으로 곤고함을 느끼고 배고픔 속에 허덕이는 사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마다 그 당시 랍비가 없었나요? 여러분, 성전이 없었나요? 제사장이 없었나요? 레위인들이 없었나요?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나요? 오히려 내가 지도자라고 아따투어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허감을 느끼고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몸을 종잡을 수 없고 마음을 종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휴, 목자를 잃어가지고 그래. 목자를 잃은 양떼구나. 목자를 잃은 양떼구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주님, 오늘이라도 좀 쉬셔야죠. 야, 쉬는 게 다 뭐냐. 저 영혼들을 보라고. 갈급해하는 저 영혼들 보라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신음하는 저 영혼들을 보라고 지금 쉬게 생겼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다 먹이셨죠. 너무 갈급하네. 지금 이 양식 먹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인생들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리고는 황혼이 짙어오는데 3시 넘어가고 5시 되고 이제 곧 어둠이 짙어오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참 난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도 힘겹게 버텨왔는데 이제 먹을 것까지 주라니까.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설사 음식을 사서 먹인다고 해도 식자재가 어디 있어서 그거 사가지고 인스턴트라도 요즘처럼 준비해서 먹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수중에 뭐가 있나요? 주님 다 하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계산이 양 빌립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데 안드레가 듣고 있다가 아니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이 닮아서 아직 그렇지. 얼마나 배고플까. 우리도 지금 시장기가 느껴지는데 얼마나 배고플까. 가만히 있어봐.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이 많은 무리 중에 좀 나누면 되겠지 하고 안드레는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창조적인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돌이켜보니까 수소문에서 조금 좀 나눌 거 없어요. 조금만 내놓으시죠. 그런데 아이고 참 인색해요. 안드레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곤란하시게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그런데 한 집에서 어린아이가 안드레 선생님이 주님이 먹을 것을 나누라고 좀 가져오라고 그러시는데 나눌 거 없냐고.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어요. 선생님, 이거라도 주님께 갖다 드리시죠.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냥 도시락이 아니고, 우리가 식생활을 한 상중하로 나누면 하중에서도 최하, 너무 가난하고 힘겨운 그런 가정의 도시락. 옛날 같으면 보리밥, 거기다 감자 몇 개 담아가지고, 야, 양식이 없어서 고구마라도 쪄줄게 가져가라고. 그
그거 가지고 나간 도시락을 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받으시더니 됐다. 야, 이거면 됐어.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 되다니. 야, 50씩 100씩 다 앉혀. 이제 잔치다. 이거면 됐다니까. 앉혀.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반항하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 무슨 창피를 당하시려고 그냥 보내도 시원찮은데 앉으라는 말씀은 또 무엇인지 감당하기 힘드오니 말씀을 좀 거둬 주옵소서라고 한 제자들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50씩 100씩 앉으라고 합니다. 거기 계신 분도 50씩 100씩 앉으세요. 질서정연하게 다 앉았더니 예수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축사하셨다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려왔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고 축사하시고 됐다, 가져다 주라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략하고 마지막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장정만 5천이, 노약자는 뺐으니까 여성, 노인, 어린아이들은 뺐어요. 긴 건장한 장정만 5천이니까 어른 잡아서 2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그들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광야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중심 속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잔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자기 먹고 배부르기에도 부족하지만 가족들이 우리 이거 나눠 먹고 그거 드리자고 내놓은 도시락, 그 헌신 가닥에 모두가 잔치를 갖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50씩 100씩 다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시리 하고 기대감을 가졌더니 예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 애국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60만 장정만, 그러니까 노약자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며칠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모세,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모세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면 하늘 양식이 내릴 거라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요, 약속의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큰일 났다. 식량이 많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잔치가 배설됐어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있습니까?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누면요, 도시락 하나 나눔했는데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나눔 속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이 복된 역사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